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어디와 연관해서 봐야 되느냐 할 때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늘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명기가 주어졌던 그 시기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7년 정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됐느냐 할 때 우리가 소위 그때의 시대를 사사 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아는 초대 왕이 등장하게 되는 사울왕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대적으로는 한 35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봐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출애굽 연대를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에 의하면 한 200여 년 정도 시간이 짧아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350년 정도, 한 주전 한 1400여 년에서 1000년, 1050년 정도, 이런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한 350년 정도 추정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 12명의 사사가 그 시대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여러 편의 설교를 했던 것을 기록해 주었는데, 그 설교의 주요한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 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되든지, 아니면 그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든지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점령을 마쳐요. 그러나 곳곳마다 땅이 분배된 각 지파의 곳곳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하나가 됐어요. 하나의 큰 군사를 이루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정복 전쟁을 함께 참여하게 되지만, 땅이 분배되고 난 이후로는 각 지파의 몫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부를 수 있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 이 고별 설교 혹은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역시 모세가 강조했던 그 표현들을 여전히 이어받아서 그들에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 땅에 정복해서 그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결단이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기를 그들이 결단하고 이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라고 하는 당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던 세대에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겼던 그런 좋은 신앙의 전통이 유지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세대가 떠나면서 태어난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주를 이루게 되면서 그 사사 시대의 큰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사사기 1장에서부터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우선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에서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소개,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북쪽 지파,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의 경우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점령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절 이르는 내용에서는 나머지 북쪽 지파들 같은 경우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때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이 남쪽 지파의 경우는 비교적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승리는 되지 못했어요. 또 북쪽 지파였던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지파의 경우는 어떤 곳은 점령하고 어떤 곳은 점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나머지 북쪽 지파들의 경우는 비교적 많이 실패한 그런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잘 정복을 해낸 지파들로부터 계속 흘러갈수록 정복을 못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가게 되면요. 특별히 이제 단지파의 경우 34절, 35절 이 내용에 소개된 걸 보면 이 단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두족들에 의해서 그들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오늘 1장에서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아있을지라도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호와께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지난 7년 세월 동안 그 큰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처럼 각 지파들이 차지하게 돼야 할 그 나머지 그 땅들,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각 지파에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은 곳곳마다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 유다는 이 약속의 땅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바로 곁에 시몬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유다는 그 옆에 있었던 시므온 족속과 동맹을 해서 너희가 싸울 때는 우리가 도울 것이고 우리가 싸울 때는 너희가 도와라. 그래서 이 동맹을 맺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큰 승리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5절에 그 벳색을 다스렸던 아도니 벳색을 만나서 전쟁을 벌이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적장을 그들이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적장 아도니 벳색이 하는 말, 자신이 과거에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상아리에 굴종하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게 됐다. 이런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시몬이 나가서 전쟁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또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데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여호수아의 아주 절친한 동료였던 갈렙이 이 산지에 있는 땅을 내게 달라. 이것은
모세가 있을 때 이미 자신이 모세에게 청원했던 바였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이 갈렙이 앞서서 그 땅을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가장 앞서 나가서 에브라임 산지를 내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는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이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선수범해서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물리치고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신앙의 기계를 보여주면서 이 헤브론 땅을 결국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온니엘, 우리가 첫 번째 사사라고 알고 있는 이 온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누구든지 그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온니엘이 등장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마침내 갈렙의 사위가 되고 그는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장인의 후예들이 겐 사람들인데 이들이 유다 황무지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그러나 이 유다 지파의 한계가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19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표현합니다.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완벽한 승리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적인 원인으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은 뭘까요? 전쟁의 승패가 결국 무기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의 승패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도 많은 부분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지만 결국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골짜기 주민들에 대해서는 싸울 태도를 갖지 않았던 겁니다. 저기는 안 되겠다.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그 골짜기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강성해지겠죠. 이들이.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땠을까요?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여부수 족속들을 언제 쫓아내느냐? 역사적으로는 다윗 시대에 가서야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된 겁니다. 그 예루살렘, 그 중요한 성지가 처음에는 이 여부수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두려워해서 싸우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계속 거주했어요. 이 예루살렘은 거의 천의 요새와 같아요. 해발 한 700, 800m 되는 높이가 있는 곳에 이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또 시온산으로 둘러져 있었기 때문에 높은 해발 고도에 거기다가 성을 쌓고 거주할 때 거기를 어느 족속이라도 쉽게 칠 수 없는 그러한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결국 이 예루살렘에 거의 있던 여부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북쪽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요셉 지파가 이 베델을 점령하기는 하지만 역시 또 여기서도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줍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22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7절 이하로 가게 되면 이제 나머지 북쪽 지파들이 어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짤막한 기록입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더 정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27절 끝에 가서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앞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심했다는 게 뭘까요? 사생결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숨을 걸고 죽기를 다하고 싸우겠다 그랬더니 이 므낫세 지파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목숨 걸고 죽음 죽겠다 싸우는 사람들과 그들과 싸우는 그 태도가 그들만큼 갖지 못하고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같은 경우 야의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다 남겨둔 민족들이 그대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특별히 34절 35절을 보면 단지파가 어떻게 됐느냐 소개해 주기를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 산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다. 후대에 가서 강성해지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이때 초기에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쫓겨났다. 이렇게 말해요. 참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가 말할 때 23장, 여호수아서 2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건네줍니다. 그러나 경고도 덧붙였어요. 어떤 경고를 덧붙였느냐. 13절, 2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게 된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를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되고 말 것이다. 축복받고 약속받았던 그 땅이 저주의 땅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숙한 경고를 남긴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지파들은 비교적 그 땅을 잘 차지하게 되지만 도중에 멈춰서면 역시 거기서 그대로 머무르게 되고 심지어 싸울 의지를 갖지 않게 되면 도리어 자신들이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를 맞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그 각 지파가 갖는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 지파들은 그 약속한 바를 얻게 되지만 눈에 보이는 그 군사와 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지파들은 결국 쫓겨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리고 여전히 함께 거하게 되는 이 혼합된 삶을 그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또 가난 종교의 모습을 본떠가게 되면서 결국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올무와 덫, 옆구리 채찍, 눈에 가시가 돼서 결국은 그들이 그 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행하게 되면 그 약속하신 바가 주어지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게 될 때는 결국은 이 약속하신 바를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에 기대지 말고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